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시편 81편부터 85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하셨으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을 오로지 내 배만을 채우는 괴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과 의심과 배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81편은 1절부터 5절 축제로의 초청, 6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포도주 틀을 의미하는 깃딧이라는 표제로 보아 장막절에 부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6월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곧 설교로 바뀌는 시편. 설교의 화자는 하나님이시며 본문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설교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응하지 않음과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를 회상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청종하여 언약의 순종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시의 목적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절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노래가 시편 82편입니다. 이 시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만신전, 즉 최고의 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신이 구성되는 공회의 이미지를 빌려옵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를 통해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만신전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 신 중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시기 위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합니다. 또한 82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83편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대적들로부터 침공을 받은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적들의 진멸을 간구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협하는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구하고 9절부터 12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신 예, 13절부터 18절은 대적의 패배와 도망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나라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처벌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처벌을 요청합니다. 현실과 믿음의 괴리를 느낄 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신앙을 점검해 보기도 하지만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3편의 저자는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표제에 따르면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의 시인 84편은 성전을 노래하는 시편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번 반복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답을 알려줍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언약궤와 관련된 단어로 그저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은 자기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4편은 성전으로 가는 순례길에 부른 노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각의 길이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의 길에는 재물이,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의 길에는 인기에 대한 집착이 가득합니다. 84편의 저자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84편과 같이 고라 자손이 보존해온 85편은 기원전 538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탄식과 호소의 내용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감사했지만 한편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좌절, 갈등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예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신앙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반면 여전히 신앙은 탐욕과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탐욕의 눈이 멀어 결핍 증후군에 걸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으로 불평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평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뺏고 빼앗기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릴 것인지를 말입니다.